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고,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고요. 그것은 이제 중반쯤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한 3분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위에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제목이 길죠. 제목 의는 여기서 이제 또 길어서 제가 뺐지만은 하나님의 의이지만은 우리의 의, 이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 하나님의 본성과 뜻의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 그 본질과 유익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제목이 오늘이 제일 깁니다. 그동안 또 짧았었는데 오늘이 몇 잔지 모르겠지만 엄청 길어요.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하나님의 본성과 뜻의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뜻의 표현이라, 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뜻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자 광채입니다. 성경은 시편 3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아멘. 정오의 빛, 더 쉬운 말로 가장 뭘까요? 환한 빛이죠. 가장 밝은 빛, 이게 정오의 빛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빛,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의가 있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 또 뜻의 표현이 의인데 그 의는 우리 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만 판단되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선하고 악하며 옳고 그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과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과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 이렇게 그것을 또 로마서에서는 다른 말로는 양심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때, 기준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만 판단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자신의 기준에게 두죠. 내 기준에게, 자신이 보아왔던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오랜 세월 들어왔던 것, 또 그것이 가정의 배경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알다시피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항상 주변에 영향을 받아요. 주변에 영향을 받고, 날씨에도 영향받고,
그렇죠. 비와도 영향받고 너무 뜨거워도 영향받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렇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세대의 영향을 받죠. 세대. 이런 세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상황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세대에도 영향받고 또 주변의 일들로도 영향받고 모든 상황에도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옳고 그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내 판단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들었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게 가능하구나. 이걸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혜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온 것이고 또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과 뜻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재판관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결정하십니다. 그분 자신과 그분의 본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에 대한 그분의 계시는 곧 그분의 의의 집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계시는 그런 계시는 그분의 의에 대한 집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크리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결정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본성과 성품 그리고 또 그분의 뜻에 대한 그분의 계시는 의의 집합적인 표현이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의의 집합적인 표현이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논리에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넓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연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만약 그분께서 그런 복잡함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의를, 그분의 본성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 기준, 들었던 것, 이 사람이 간음했어요. 끌고 왔어요. 끌고 오고 자기 판단대로 간음했으니까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하지만은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그때 크리스 목사님인가? 김진우 목사님인가?
이것을 비유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게 여자만 데려왔다고. 물론 남자도 데리고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바닥에 글을 쓰면서, 손을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할 때 아무도 돌로 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본성인 것이고 성품인 것이고 그것이 의의 집합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버지의 본성과 뜻을 나타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의 본성이 어떠하다, 나의 뜻은 무엇이다, 그리고 나의 계시는 무엇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아무리 말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그것이 글로 써졌을 때는 우리가 알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조금 전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 기준은 옳고 그름은 그런 것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를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성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분을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으로 묘사합니다. 그분께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이며 궁극적인 표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그분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본성과 의도를 전부 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해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바로 그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아버지의 본성과 뜻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분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셨듯이 우리도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의는 아버지의 본성과 뜻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즉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본성과 뜻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명확히 표현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일은 하나님의 그 모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본성, 성품, 의도, 뜻, 의 이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면은 계속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어떻게 갖고 계시지? 라고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자꾸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시대에 있는 복잡한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구약시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알려면은 요번 이랬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잘 되게 있다가 안 되게 하고 주셨다가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구약시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가장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자신의 완벽한 모습, 그 다음에 완벽한 표상, 그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의와 또 그분의 하나님의 그 본성,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가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다스리고 살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본성과 성품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곳,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일에서 우리는 다스리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군림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곳, 내가 가는 모든 곳,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일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아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선택받은 세대. 많은 세대가 있지만 어떤 세대라고요? 선택받은 세대고, 그 다음에 왕같이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이고, 또 그에 속한 친백성. 다른 성경에는,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독특한 백성이라고, 탁월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 독특한 민족이라는 것, 탁월한 종족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은 정말 탁월한 종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든 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여기 덕은 뭐냐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의를, 그분의 본성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뜻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왜 그런 자리로, 예수님이 하실 그 자리로 왜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셨는가?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덕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의를, 본성을, 성품을,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스리며 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날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갖고, 또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예수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게 보여도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에 우리가 받은 의에 대한 본질과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되었냐면은 어떤 선물이 됐어요?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 거룩한 자들이고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 중 한 가지는 올바른 위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올바른 위치. 위에 본문 구절을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 그러므로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위치에 두셨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의라는 것은, 의라는 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만드셨다는 것을 확대 성경에서 잘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고, 예,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에 두셨다.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내가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있지, 그것을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는 올바른 위치라는 것.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위치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입니다. 아멘.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대단하고 놀라운 임재 안에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애롭고 너그러우신 하늘의 아버지로서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가 무엇이며 또한 그 의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명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어떤 걸 명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흠없이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타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에, 오늘 의에 대해서 나누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의가 되셨다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는 그 의라는 건 뭐냐? 바로 올바른 위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는 것, 그 의는 바로 올바른 위치라는 것, 이걸 말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정죄감이나 아니면은 열등감 없이 언제든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언제든지 자유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죠. 의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것에 올바른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래요? 올바른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의가 나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는 올바른 위치, 두 번째는 올바른 지혜. 이것은 올바르게 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늘 우리가 의할 때 늘 나오는 것, 생각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자꾸 행동과 연결한다는 거죠. 내 행동, 그 사람의 행동과 연결해서 저 사람은 의를 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아까도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 어떤 교회의 전통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늘 익숙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의 삶에서도, 이 시대의 삶에도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나눴듯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위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아는 것. 바로 의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주어진 의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건 내 본성에 주어진, 내 영에 주어진 의의 본성이야. 의의 본성이라는 거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행동과 의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과 의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는 자유로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위치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우리 안에 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걸 올바른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혜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와 의의 행동은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와 의의 행동, 이걸 다른 말로 의식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바른 것을 언제든지 선택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영에 의를 부어주실 때, 그걸 말하고 했죠. 그분이 우리 영에 의를 부어주실 때, 우리 본성에 의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옳다고 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은 우리의 의의 결과입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은 의의 결과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은 것이 우리 본성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이미 그 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것. 이건 마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강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답게 움직이고 강아지답게 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내 영에 의의 본성을 가진 것은 바로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답게 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받은 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죄의, 또 죄인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죄성의 행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의를 받은 결과로 의의 행동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만일 그만두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어떤 습관? 그만두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말하지 말라고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왜냐하면 그분의 의는 무엇이든 그만둘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습관을 끝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아멘. 오 예수님, 제가 이것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내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해야 될지, 뭘 말하지 말아야 될지,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과거의 접근으로, 우리가 의를 잘 모를 때는, 아직도 우리가 의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알아야 되겠지만은, 의라는 것을 잘 모를 때는 접근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습관이 있을 때, 정말 이 습관을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제가 이 습관을, 이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기도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습관을, 이 옳지 않은 습관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낼 수 있는 것, 또 좋은 것은 계속 내가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알고 뭐 하는 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결단하는 거. 왜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를 주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 남은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가 관두고 싶은데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 그걸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죠. 나는 내 안에 이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습관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이 습관의 종로로 타지 않기로 내가 결단한다. 도리어 나는 이것을 다스린다. 왕노릇 하리라, 하루이로다 했으니까 나는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고 이 습관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했던 것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군림하였다면 더욱 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다, 왕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영 안에서 주의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멘. 이 왕노릇이라는 것, 최고의 왕노릇, 여기 군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말하면 정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에 대한 왕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죄도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왕이기 때문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올바른 것을 알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부여졌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새롭게 의인으로서 행진하는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자, 기도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은 그분의 성품과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은혜의 전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알고 행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넘어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잘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뜻의 표현은 좀 앞에 부분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본질과 유익은 뒷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페이퍼를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리해 가시면은 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5분 동안 내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오늘 말씀을 잘 두시고 그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건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